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정희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한빛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김종석 안수 집사님 남해에서 이렇게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견딥시다. 잘 견딥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후손으로 한 민족을 만들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가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보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또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장남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또 이삭의 아들도 보면은 쌍둥이가 있는데 형인 에서가 있고 동생인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그 믿음의 계보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가지고 또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데 이 야곱이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이 다윗의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아들인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으로 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보면은 그러면 그 유다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유다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뭐 다말하고 뭐 애기나 뭐 그런 얘기만 하고 누구를 등장시키고 누구를 중심 인물로 내세우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택하셔가지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방이 어디겠어요? 이집트잖아요. 자,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애굽에 이집트에 먼저 가가지고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이주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 일을 누군가 지금 해야 되는데, 자, 유다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이제 11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눈여겨 보셨겠죠.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길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이제 택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나이가 이제 17살이었어요.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죠. 택해서 보내시는데, 자,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거치면서 그 일대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주하고, 이 엄청난 일을 이 요셉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신앙도 갖추어야 되고, 인격도 갖추어야 되고, 인내심과 여러 면을 두루 갖추어야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17살에 불과한 어린 소년인데,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니까, 보디발 그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을 보면요, 진짜 대단하거든요. 야,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7장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13년 동안 요셉을 이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잖아요. 그를 큰 인물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큰 일을 맡기기 위해 가지고는 큰 시련과 연단,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를 단련시키거든요. 훈련시키는데, 이 요셉이 그 1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첫 번째 받는 훈련이 이 아버지 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은 이제 형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자,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되게 미워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 그런 일 겪어보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게 뭐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직장이나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또 그 원인을 제공을 해요. 보면 자꾸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직까지 미숙한 그런 부분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 형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는 이유가 한 3가지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되는데, 첫 번째가 고사질 때문이에요. 고사질.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하고 양을 치다가 형들이 뭐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있으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치는 거예요. 아무개 형이 이랬어요. 어떤 형이 저랬어요. 그럼 또 이제 야곱이 그 형들을 불러다가 너 이랬다며 저랬다며 이러면서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친구들 중에 뭐 선생님한테 아무리가 뭐 이랬다 그러고 일러바치면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좀 얄미운 캐릭터인 거죠, 요셉이. 형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요셉을 대하기가 불편한 거죠. 얄밉고 자꾸 자기들 일러바치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는데 그걸 자꾸 갖다 일러바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형들도 이게 좀 성숙했으면 그 요셉이 그 어린 동생이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가고 아유 우리가 좀 잘못한 거 고쳐야지 하고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꼭 갉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데도 자꾸 갚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뭐 넘어가면 될 일을 그걸 갉아가지고 자꾸 왜 그러냐고 막 지금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마 형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미움을 받고 그런데도 든든한 아버지가 빽이 있으니까 아버지 믿고 좀 까불었던 것 같아요. 자, 좀 이제 더 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꿈이죠.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꿈을 하루는 꾸었는데 그 꿈을 꾸니까 자기 밭에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자기 곡식단이 탁 일어서는데 형들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자기 곡식단한테 막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는 11번째인데 야,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이건 내가 저 형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가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그냥 마음속으로 담아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크게 쓰시려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고 형들한테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37장 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매를 보는 거죠. 그냥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은 형이 조금 미워할 텐데 이제는 그 말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더 미워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이런 관계에서도 자꾸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문제가 있는 게 보면 서로 이런 어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거는 서로 조심하고 좀 이렇게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서로 지금 강대강이라는 거거든요. 요셉도 그런 거예요. 형들이 나를 뭐 미워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담아둬야 되죠. 이 신기하다. 이 하나님이 주신 꿈 같은데 이건 내가 참 앞으로 하나님 크게 쓰시려는 것보다 뭐 아버지한테나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는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 미움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주시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내가 이 집안에 11번째지만 가문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앞으로 열심히 정말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어떤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떤 여학생 얘기를 들었는데 연세대를 다니는 여학생이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처음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다음부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걸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박해라고. 그래서 막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여학생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 구원해 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뭐 자기가 아는 신들 다 불러도 안 되더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가위가 탁 풀리더래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요즘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렇게 방해하고 반대하는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이유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형들의 지도자로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 꿈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꿈 없이 살았는데 이런 고난들이 반복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원인은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이 있어도 라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라헬이 계속 아기를 못 낳다가 노년에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예쁘고 귀하겠어요. 그러기다 또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낳다가 또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을 보면서 라헬을 보는 거예요. 라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정을 쏟아붓는 거죠. 그 사랑을 막 심지어 채색 옷까지 지어 입히는데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예쁘기도 하지만 권력을 상징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은 그 사람은 허드렛 일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가문의 후계자로 대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11번째 동생인데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앞으로의 그 후계자로 그런 대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편애가 가정 불화의 불씨가 되거든요.
형제 자매 갈등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공평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보면 큰 아들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자기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고. 이 말과 행동에서 이게 느껴지나 봐요, 제가. 이렇게 대하는 게. 웬만하면 그냥 오케이 뭐 그리고 뭐 한 번도 뭐 야단을 안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심해지면은 서로 막 미워하고 갈등이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사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 편애하는 게 있었어요, 그 집에는.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형보다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자기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고루 공평하게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들이 이제는 그 미움이 막 그게 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봐도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샬롬 이러잖아요. 만나면 샬롬,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러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죠. 인사를 안 하고 고개 돌려버리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편애하고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애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고 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갈등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공평하게 대하는 게 진짜 어렵지요. 그런데 이게 안 모르게 하는 건 또 몰라도 보이게 하는 데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의 가정에 심각한 그 자녀들 간의 그런 갈등이고 문제였어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냥 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흘러간 거죠. 세월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들이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요셉을 그 형들한테 혼자 보낸 거예요. 가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안부도 좀 묻고 그들 어떻게 잘 지내는지 한번 보고 와라. 형들이 지금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데 그 형들한테 요셉을 보냅니까? 야곱이 그걸 분별력이 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또 심부름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서 먼 길을 갔는데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웬일,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뭐 못했는데 보니까 야곱이 혼자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든 생각이 뭡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이제 극에 달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누군가를 내가 너무 미워해가지고 증오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혹시 여러분 가져본 적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 진짜 본인도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한 형제가 야 저는 요셉이 오는데 우리가 죽이자. 그러니까 또 한 형제가 야 저는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짐승이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고 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반항심이거든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럼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나중에 보면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보다 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 우리가 죽여서 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지금 그 미움이 아주 극에 달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이게 상처들까 굉장히 깊은 거거든요. 그러게 그것이 증오심으로 그들을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 꿈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꿈을 줬는데 우리가 저놈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우리가 해버리자.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움,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막 싹이 나서 자라나고 이 증오심으로 막 하면요, 진짜 막 주변 사람들까지 막 굉장히 괴롭게 하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한 영혼이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잘 되지 않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박해하는 자, 너희 미워하는 자 위해서 기도하라. 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미움과 어떤 그런 불편함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을 이해하려고 안 했거든요. 요셉을 그냥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자기들의 그 감정 그대로 대하고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로봇처럼 막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시고 어떤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만 너무 결정적이고 위급한 때는 또 하나님 개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장자죠. 르우벤이 다 막 이제 요셉 죽이자고 막 하고 있는데 이 르우벤이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장자는 장자예요. 마지는 마지예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뭐 요셉 이참에 기회다 죽여버리자 이러는데 나서가지고 죽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속마음은 동생들 몰래 구출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도 이렇게 돕는 자를 또 우리 곁에 두시는 거예요. 이 르우벤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셔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 얘기 들어주고 또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시는 거예요. 이 르우벤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대현히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거든요. 음식을 먹는데 이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네 번째 인 유다를 또 사용하셔가지고 이 유다가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기에 이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팔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생각은 요셉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으로 팔아버리면 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그러고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보여주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완전 범죄를 이제 꿈꾼 것이요. 그리고 자기는 태연하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들 입장에서는 뭐 완벽하게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요셉을 단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기도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달란트와 재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때 때로는 우리가 뭐 나의 그 실수나 부족함으로 미성숙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건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더 다듬어가는 거고 성숙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를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단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쥐고 그래서 호령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낮은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더 같이 낮아져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다 용서해 주잖아요. 전혀 형들에 대해서 그 서운한 마음을 한 번도 토로하지 않고 다 품어주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때로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시련과 연단과 고난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나를 요셉처럼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형들과는 이게 요셉이 나중에 보면은 이 믿음의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성숙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진실 집사님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윤우 우리 형제님 아버지 잘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과 문제와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우리 또 재직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정말 좋은 유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귀한 교제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양장로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빛이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실 집사님, 우리 또 많이 아파서 오늘 교회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연우 형제님 아버지 또 수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잘 건강히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445장을 보겠습니다. 대서를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영한 님이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어진 일들 맡은 일들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재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보내신 자리로 저희들이 깨닫고 그곳에서 또 감사함으로 맡은 일들 잘 감당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곳이 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형통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신 우리 김양수 장로님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또 믿음으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관의 기관장님들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그 기관에서 또 맡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한빛의 교직원들과 예술단원들 청년들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또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책임과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효정 비전타운을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정수윤 장로님 그곳에서 또 참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해 주셔서 그 효정 비전타운이 올해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직원들을 보내주시고 모두가 평안하게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23일부터 26일까지 재직 수련회가 홍콩에 써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배송 358장 1절만 드렸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나가세 주의 순방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